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금토일 이번 주가 저희가 창립 46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중요한 집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따가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이상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갔는데요. 1516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가 캠퍼스가 크게 서빙고하고 양재가 있는데요. 양재 캠퍼스에 제 기억에 한 2만 명 가까이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혼자 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무지 애를 쓰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있으세요. 목사님은 연대 영문과 졸업하시고 장신대에서 MDB 하신 다음에 목회를 계속 하셨고 저서로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가인 이야기, 두려움 너머의 삶, 신의 언어, 그리고 최근에 보라 통독이라 아주 두꺼운 통독 서적을 또 하나 집필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금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 3번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다윗처럼 예배하라,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라, 모세처럼 헌신하라,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도 초대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션 영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가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1986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고 롤랑 조페 감독이 감독한 영화인데 영국 영화입니다. 18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과라니족 선교에 힘썼던 예수의 선교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인데요. 거기 있는 주인공이 극 중에 원주민들을 헌팅을 하는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으로 나와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하고 있는데요. 악랄한 이 노예 상인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이복 남동생과 아내가 불륜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지고 결투를 신청해서 결국은 남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 뒤로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죄짐을 덜고자 결국 사제로 헌신하게 되고 과라니족 선교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잡아다가 갖다 팔았던 이 과라니족을 이제 선교하려고 하니 자기의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 참여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상징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담아요. 그물에다가 칼, 이 갑옷, 여러 가지 자기가 썼던 것들을 다 그물에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치고 과라니족이 사는 원주민 마을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은 과다니족의 그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난 세월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그림자에 그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마주 만나게 됩니다. 철없던 청년 시절에 방탕하게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결혼하고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로 인해서 직장에서 손대서는 안 될 돈에 손을 대었던 일들로 인해서 10년 전, 20년 전 오래된 과거의 죄악이지만 혹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혹은 그 죄악이 초래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볼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거나 아주 그냥 막연한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뒷덜미를 꽉 붙잡는 거죠.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아요. 그래서 그 잡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만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끊어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들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혀버려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서 아뢰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셜록 홈즈의 저자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이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유명 인사 5명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대요. 시험 삼아서 보냈대요. 모든 것이 들통났어. 즉시 피하시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유명 인사 5명이 하루 만에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지은 죄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머지않아 다 알아채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요, 이유 없이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다가왔는데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그것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파묻혀 있게 되고 마음속에는 계속 그 범죄의 현장을 다시 찾아간대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범죄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 범죄자는 항상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온대요.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혹시 내가 뭐 흘린 건 없나, 이거 궁금해서 그 범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자꾸만 그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뭘 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만 과거를 묵상하고 죄악을 묵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는 못하고 자꾸만 뒤로 돌아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껄껄껄 뭐 하지 말걸, 뭐 할걸, 그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지낸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죄를 자꾸만 없애하려 하거나 아니면 또 파묻으려 하고도 해요. 아간처럼 물건 다 훔쳐놓고 자기 텐트에다가 감춰놓고 죄 짓지 않은 척 하려고 자꾸 죄를 뒤덮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덮는 게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과거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투명하게 하는 것보다 감추려는 것이 정말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거든요. 거짓말이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일관되게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만 누르려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되고 자꾸만 과거에 묶여서 살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지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이 어거스틴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의 시편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제가 달려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 교훈, 숙고할 글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요. 11절 중에 1, 2절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겪는 큰 고통,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에 대해서 1, 2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 2절을 보면은 죄라는 거 우리가 통상 번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transgression,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 고의로 지은 죄예요. transgression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선을 넘는 행위, 알고도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이건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무시한다는 거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봤는데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 무시하냐? 그렇죠. 사람 취급 안 하고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나 아직도 살아있어. 나를 존재를 알리려고 하죠. 무시한다는 건 그분이 존재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 반대가 하나님 무시하는 삶, transgression.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못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걸 바로 허물,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죄, 하나님 본래 예비하신 계획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표적이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거나 지나가거나 좌우로 삐뚤어지거나 그 목표를 타겟을 맞추지 못하는 걸 말하죠. 마지막으로 마음의 간사함, iniquity인데요. 삐뚤어지고 기형적으로 자란 나무처럼 왜곡된 것, 사악해진 것, 혹은 멍청함, 흐릿함,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이 세 가지가 죄의 이런저런 모양들을 다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참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죄지만 그거에 못 미치는 것도 죄인 거예요. 타겟을 지나가는 것도 죄지만 타겟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뭘로 이렇게 확 뚜렷하게 드러나게 지은 죄는 없는데 하지 않은 죄들이 참 많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죄, 그리고 게으른 죄, 태만했던 죄,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죄, 이리저리 산만하게 행했던 거,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다른 이들이 마음이 어렵게 만들었던 죄, 태만했던 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 또한 죄다. 태만한 것도 죄다. 한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죄고, 모질한 것도 죄고, 지나간 것도 죄고, 마치지 못한 것도 죄고, 꼬꾸라진 것, 왜곡된 것도 죄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한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먼저 말한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복이 있도다. 허물 사함 받고 자신의 죄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와요. Blessed. 그냥 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처럼 Blessed are 하고 그렇게 쭉 나와요. 먼저가 이 뭐뭐뭐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 복이 있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이 있다 너네들은 무조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내 안에 내 자녀된 너희들은 무조건 복이 있다 하고 땅 때려놨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우리들에게 누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다. 트랜스그레션은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는 가려지고 없다 쳐주신다는 거예요. 실링해 주는 거예요. 다 아주 꽁꽁 싸매버려서 냄새도 안 나고 흔적도 없을 정도로 꽁꽁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니퀴티, 감사함이 정죄당하지 않는다,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너희들은 다 혜택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멀리 옮겨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에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복받은 자가, 복받았던 너희들은 죄가 다 용서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보면 좀 바뀌기도 했지만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건 뭐냐? 죄는 최소한 가장 작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만 그 죄가 사함도 받고 가려지고 추궁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고백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여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도다 라고 했어요.
입을 열지 않았더니 촌이 짐승처럼 으응 하면서 앓는 짐승처럼 그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이 크러쉬가 됐다는 거야. 아주 쿡 눌러서 얼마나 줄을 짜버렸는지 진해까지 다 빠져서 그 여름 가뭄에 마른 바처럼 바짝 내 영혼과 혼과 육이 말라 비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소위 말하면 소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육체화, 신체화로 나타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들이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 뿐인데 희한하게 이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병원에 가는데 아무리 이렇게 진단을 해봐도 진단이 안 나오는데 어딘가 몸이 아프고 이유 없이 아프고 쑤시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건 왜 그런가? 극심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스트레스가 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소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그래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몸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조건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몸에 고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면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오늘 저희가 다른 건 다 복잡하니까 왼쪽 끝에 것만을 좀 주목할 겁니다.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리지만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죄책감도 건강한 죄책감, 바람직한 죄책감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어요. 수치심은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걸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명백하게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당한 마음의 가책을 이제 건강한 죄책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을 밑으로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회개와 용서와 치유로 이어지게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죄책감을 가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지었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직면하는 거예요. 컨프런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것, 갚아야 될 것, 용서를 구할 것, 다 가서 그 일을 행하고요. 그리고도 내게 부족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모든 죄악이, 사람에 대한 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음에 중요한 다음 거는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죄 지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많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교정하게 되면, 그러면 치유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이 죄책감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것은, 내가 건강한 죄책감이 너무나 좋아요. 그냥 맨 끝으로 내려다보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와 형벌은 달라요. 징계는 아까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에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내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 몸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몸에 질병이 들었어요. 그건 내가 책임지는 대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도박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정에 쪼달리게 되고 뱅크럽시, 파산하게 됐어요. 그거는 내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혹은 누구를 해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서 형기를 사는 것은, 이건 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징계란 디스플린을 말해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놈 하고 맴매하시는 거예요. 맴매는 하지만 영원한 형벌은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 관계를, 그래 너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아직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있지만 형벌은 없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면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결과에 대해서 디스플린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형벌, 그것을 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혼의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든지 영생을 얻지 못한다든지 이 영원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우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징계는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징계를 받습니다. 누구나 디스플린을 받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도 항상 예배 드릴 때 죄를 묵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짧게 줄인 거지만 둘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디스플린을 내가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반대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자녀들끼리 서로 막 맞고 싸우면서 집을 뛰쳐나가거나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아안고 품어안고 징계는 있지만 형벌을 하지 않는다, 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내가 이쯤 해도 어차피 우리 아빠 엄마가 나 버리게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이것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짓고 그런다면 계속 형벌은 주지는 않으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다음에 또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실제로 가슴에 마음안고 그 아픔을 얼마나 부모를 아프게 했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내가 연약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내 욕망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한 번 또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맨날 독서실 끊고 12시에 들어오곤 했는데 어느 날은 막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 가서 12시까지 게임했어요. 뿅뿅뿅뿅뿅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내 귀를 확 잡아 당기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때 막 새벽에 막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서울로 유학 보내서 유학 가서 단칸방 살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어렵게 독서실 보내서 그러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하셔가지고 오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그날로 오락실 딱 끊었어요. 끊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냥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다음에 또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한 번 죄 짓고 또 한 번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판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짐짓 트랜스그레션, 알면서도 또 죄 질 수 있냐는 것이죠. 무시하면서 또 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게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건강한 죄책감. 그래야만 디스플린도 달게 받게 되고요, 나를 연단하신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이 땅에서 연단 받을 때도 그걸 달게 받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 너는 형벌은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징계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징계로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첫
밧세바와 낳았던 그 첫 아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가 그 연단을 달게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 앞과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옆에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은요, 그냥 비현실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동료의 이름을 잊었다든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스스로 설정한 비현실적인 기준,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꾸 벌하고 자꾸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것이죠. 이건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고요. 이 죄책감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지원해 주시는 서포트 그룹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동역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자책감과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치심은요, 네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너는 내 인간이 안 됐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누군가 자꾸만 그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왜곡된 메시지를 받으면 내 안에 수치심, 쉐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guilty feeling, 죄책감은 네가 한 행동이 잘못됐어 라고 한정되는 것에 비해서 수치심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존재가 그렇댔어. 넌 뭘 해도 안 돼 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너는 밥벌레야. 밥만 축내는 사람이야. 너는 공간만 차지해. 태어날 때부터 흠결이 있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비하를 멈춰야 돼. 우리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왼쪽 끝에 건강한 죄책감을 갖자. 그래서 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내가 오운하고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짐짓 알면서도 그냥 묵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표현에도 elephant in the room 이라는, there's an elephant in the room 이라고 얘기하죠. 방 안에 코끼리 같은 존재가 우리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줄 알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일으키고 싶지 않고 없는 척하고 싶은 것이죠.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코끼리가 계속 어마어마한 똥을 쌉니다. 변을 싸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구를 다 치고 엎어뜨리고,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죄들은 내가 직면해야 돼요. 알지만 짐짓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이것을 용기 내어서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몰랐는데 그게 죄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어디 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를 때, 예를 들면 썩은 생선이 하나가 있어요. 집안에 어딘가 썩은 내가 나요. 근데 어디서 나는지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죄악,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짓고 있었던 때, 그대로 두면 구더기 파리가 꼬이고 온 집안의 파리로 들끓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 다가오는 일들이 내 죄인 거예요. 혹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누군가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정직하게 조언해 줄 때, 그게 죄였나? 깨닫게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죄가 이것이 죄다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꼬집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나님 뵐 낯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딱 들어올 때 보면은 죄 지었을 때 금방 딱 눈치챈다고 했죠. 정말 놀랍게 눈치를 채요. 죄를 지었는데도 슬금슬금 그러면 낯을 피하게 됩니다. 부모 낯을 피해서 다니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 그랬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새틀라이트 거기 어디 몇 번지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서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신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같이 방불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돌고기를 벌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 눈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자꾸만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없는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물론 고백했을 때 대가가 따를 수 있어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정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좋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1절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사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날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로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대요. 6, 7절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노새가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해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지 맛대로 한대요.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가는 경우가 있죠.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막다른 곳 갔는데 급하니까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아닌 줄을 아는데 끝까지 가보지. 그럼 그 쿠데스하게 맨 끝에 막다른 골목에 가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또 돌아오면서도 나중에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내비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저 잘한다고 고집스럽게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막히게 되는 것이죠. 고집을 버리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을 시킨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아까 처음 봤던 영상처럼 로드리게스가 끌고 올라갔던 그 많은 죄의 짐들을 그건 카톨릭적인 죄 용서함의 그 의식이에요. 내가 고행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것 아니에요. 사실은 시인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 모든 죄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입시다. 내가 죄를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